오늘 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말씀요. 구약성경 772페이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에서 중요한 그 단어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나오는 주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고난의 두 종류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정당한 고난이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이게 부당한 고난인데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욥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욥의 고난이죠. 성경 오늘 11장 20절 말씀 보면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 20절은 욥의 친구 중에서 소발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 인 것처럼 정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니까는 이제 도망할 곳도 찾지 못하고 희망도 없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이거 말고도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강도하면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하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는 이게 재앙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가 형통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가 평안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도가 지금 잘 살고 있고 평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당한 고난,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은 이것이 벌받는 것, 이것만 가지고 고난을 해석한다면 지금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악하지 않은 나도 오히려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있고 악하지 않은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고난의 종류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당한 고난, 죄 때문에 받는 것. 하나는 부당한 고난, 죄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정당한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부당한 고난, 내가 죄 없는데 왜 까다없이 이런 고난을 말씀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로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라고요. 그렇죠? 자연계에는 모든 생명이든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목숨도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모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정당한 고난이 있고, 나의 죄와 상관없이 알지 못하는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둘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정당한 고난은 나의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인간 세계 속에서 고난이 들어오고 시작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인간이 세상 사는 것 속에서 왜 고난이 들어오느냐면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고난이 들어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타락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질병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죠.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있죠. 이게 또 뭐냐면 죄로 온 결과인 거예요. 인간은 또한 영적인 고난을 당하죠.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이게 하나님과 소외되어지는 것, 생명의 그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도 뭐냐면 죄에 온 결과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연도 고난을 당하죠. 왜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탄식하거든요. 자연의 그 죄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로 얻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죠. 그리고 서로 관계가 깨져나가죠. 왜냐하면 죄로 온 그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왜 수많은 고난들이 왔느냐, 그 모든 고난은 것을 왜 왔느냐면은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죠?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가 깨져나가니까는 그것이 자연계의 악이든 아니면 인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악이든 이것들이 이제 악이 더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순간에 이 세상은 고난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죄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든 아니면 민족이든 어떤 사람과 개인과 민족은 벌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또 상을 또 받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심은 씨앗에 따라서 우리가 악을 심으면 하나님 개인과 그리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상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악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벌로 우리 개인이나 민족께 하나님께서 그걸 또 심판하기도 하시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에 대한 심판으로 정당한 고난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잠언서 말씀을 보면 인과 응보로 인한 그 예들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 보면 인색한 마음은 어떤 모양이든 결핍을 불러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물질을 지나치게 아끼잖아요. 그러면 물질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가난한 결핍이 온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구두쇠에게는 친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잠언서 11장 13장 20절 말씀 보면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되어지고, 잠언서 19장 15절 말씀 보면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 슬픔에 빠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정당한 고난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 뒤에는 어김없이 역경이 따른다라고 잠언서는 명쾌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당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동일하게 동시에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당한 고난도 있다. 우리들이 어떤 부정적인 행동으로 온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당하는 그 힘든 것, 시련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난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결과가 많지만, 동시에 성경을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나의 잘못으로 다 연결시키고, A는 A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고난한 것은 무조건 죄로 온 것이다라고 다 공식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고난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혹시 이런 시련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부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아까 정당한 고난만 갖고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욥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부당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 와서 얘기하죠. 욥아,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네가 또 그것도 큰 고난 당하고 있지.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못을 회개해,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정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씨앗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죗값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은, 씨를 많이 뿌리면 열매를 많이 거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볼 때 뭐냐면, 욥의 지금 죄를 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고난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알던 알지 못하던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난 준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죄를 발견하고 회복하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자기들 입장은 뭐냐면, 나는 고난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고난이 거의 없어. 나는 지금 평안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요, 욥보다 내가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읍질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나는 마치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꿈틀 때는 여러분들 국줄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욥의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 정당한 고난이나 인간응보의 여러분들 시선을 보니까는, 욥, 너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나는 고난당하고 있지 않지. 너는 큰 고난당하고 있지, 나는 고난이 거의 없지.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더 깨끗한 사람이야. 지금 그것을 의시되면서 사실 욥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교만하고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릇된 믿음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욥기 후반부에 그 친구들의 잘못을 심하게 꾸짖으세요. 잘못됐다고. 욥의 친구들이 잊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정당한 고난, 그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루세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사실 깨어진, 망가진,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된 대로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지 않지만, 여름 때 한참 더울 때 본당에 에어컨을 최대한 온도를 낮췄는데도 이게 더운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덥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술자를 불렀어요. 근데 기술자가 부르더니 3층으로 올라가고 양쪽에 있죠, 그렇죠? 양쪽에 문을 열더니요, 문을 열더니 여기가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데예요. 양쪽에 열어보니까요, 필터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전에
전에 우리 서순원 집사님과 다 다른 분들이 여기 뭐 시스템이나 밑에 같은 경우는 한번 청소를 해준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양쪽에 그 필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순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더러운 먼지가 들어가고 필터에 잔뜩 끼니까는 이게 공기가 어떻게 된 거죠? 여전히 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작동은 되는데 온전하게 원래 디자인된 대로 되질 않는 거. 뭐 때문에요? 먼지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원래 디자인된 대로는요 죄가 이거 죽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안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행복 자체였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죠? 먼지 죄가 들어오니까요 작동은 하는데 어떻게 되죠? 여전히 원래 디자인대로 작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악한 사람은 유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죠? 더 훌륭한 사람들 같은 경우 훌륭한 사람들은 끔찍한 일도 여러분들 수두룩하게 겪죠. 그게 뭐예요? 욥도 그랬었고 예수님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같은 경우도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예가 수없이 있거든요. 전도서 보니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누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 기자가 탄식하면서 2절과 3절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도 이미 숨이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숨이 넘어간 사람이 더 복된데 이 두 사람보다도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지금 부당한 고난이 너무 당하는 거예요. 이 망가지세고 타락한 세계 속에서 나하고 상관없이 당하오는 이 고난들이 수없이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내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도서는 분명하게 불공평하다, 부당하다, 내가 이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이 내가 왜 당하는지 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보면 지혜서라고 얘기하는데 욥시 잠전, 욥시 잠전,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가 이 네 권의 책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가르쳐주는 지혜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시편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까지 그리고 거친 언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근데 잠언서는 뭘 가르쳐 주느냐면은 정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졌으면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네가 그걸 거두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잠언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욥기와 전도서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경이 있는데 그것이 부당한 고난이다. 우리가 까닭 없이 내가 잘못한 것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딪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전도서하고 욥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심지어 민족과나 어떤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반드시 고난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가졌었죠. 어떤 시각이요? 정당한 고난만 가졌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고난, 어떤 시각이요? 부당한 고난도 있다는 시각을, 이거를 균형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절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 정당한 고난,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만일에 없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사람들은 자만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질서가
거의 무질서 상태를 갖고요, 혼동 상태로 더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식습 가운데 이 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시스템 가지고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도 하지만,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었지면은 내가 잘 될 것이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그래도 질서 있게 살아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고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들 이 정당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막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요 거부하는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때문에 정당한 고난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볼까요? 부당한 고난, 그렇죠? 내가 죄가 없는데도 나한테 계속 시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알 수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 여러분들 절대 저와 여러분들 괴롭잖아요. 차라리 원이라도 알고 있으면 속 시원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나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까다없는 고난 속에서 1년이나 계속 지나다 보면 우리가 지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시간의 그 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없음에 불구하고 이 내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이것을 없애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 되면, 이것을 소홀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버리거든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계셔야 돼요. 어떤 거요?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벌로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이 시각과, 또 한 가지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있고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처럼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정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 나의 삶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뭐도 다스리신다고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시련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고난이든 아니면 죄와 상관없는 부당한 고난이든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가 서로 맞대결을 펼치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 7장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은 모세를 보내서 430년 동안 종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거절해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거를 거절해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완고하고 단단히 먹어서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죠? 재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죽음의 그 비참한 상황까지 몰려지게 되어지죠. 근데 참 성경의 매력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보내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도 나오고, 바로가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요. 성경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균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죠? 주관자시니까는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그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때 나오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하여금 바로와 유집트 백성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관자심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보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그 고집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을 구원 못하게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 완고한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고난 속에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우리가 이야기 잘 알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건 부당한 고난이에요. 자기 어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형들의 시기심과 그리고 형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동생을 이집트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 상에 몰렸었을 때 지금 어떻게 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의 삶과 심지어 이집트라는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까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난을 선하게 바꾸셔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집트에 있는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이집트에 왔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만드시는 계획을 이루시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죠? 요셉의 시련을, 괴로움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인데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네요. 누가요?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왕과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이방인 로마 군대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봤었을 때 헤롯 왕은요, 나라가 빼앗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헤롯 왕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해요. 심지어 빌라도 총독도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구테타 밀란이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어떻게 하죠? 이 자리가 빼앗길까봐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정권을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죄가 없는 분으로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죽는 것처럼 이 현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장 2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와 빌라도 총독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여러분들 대적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줬고 죽여버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졌대요. 그
그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부당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대속적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죄와 죽음으로서 인생의 허물 속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빌라도 총독이 알았겠습니까? 헤롯 왕이 알았겠습니까? 단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자로서 억울하게 여러분들 짓누르는 것으로 세상에서 강자로서 뽐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도 총독보다도 헤롯보다도 권세, 실제 권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걸 어떻게 만든 거죠? 이게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었을 때 우리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인데 예루살렘의 그 언덕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언덕의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이게 해골 모양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이게 해골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으니까. 예수가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해골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거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당한 고난 속에서, 늘 저주받다고 생각 속에서, 늘 해골같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 속에서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에도 계시지만 여기 내 안에 분명하게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다시 살아계셔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생명의 빛을 비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의 고난과 나의 여러분들 고통은 무엇인가요? 나의 여러분들 그것이 정당한 고통이든 그것이 부당한 고통이든 나의 죄로부터 왔던 내가 까닭없이 하는 것든 나의 그 눈물과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불신과 그 원망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혼돈과 그리고 나에게 늘 그 혼돈과 그리고 어둠은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생생히 살아가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우리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분은 어떻게 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생생하게 가슴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세요. 아까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목적을 두어서 고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이든 그것이 좌절이든 혼돈이든 경제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내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그 고난과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지금 예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단지 그분이 이론적이고 단지 그분이 우리가 가르침으로 끝난다면, 교리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그분을 왜 믿겠습니까? 심리적인 어떤 위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좌절 그 모든 고난조차도 그것이 내가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으로 아버지 나를 향한 목적과 뜻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위로보다도, 사람들이 주는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보다도 진리신 말씀, 특히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당하는 자의 큰 위로와 큰 보장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인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은 나의 고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여기서 해골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셔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눈물입니까?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눈물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혼돈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혼돈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어둠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의 실수와 그 모동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바꿔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